오늘은 관계대명사 아세르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아세르는 뭐예요? 알렙, 신, 렛이죠. 알렙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자신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신은 뭐예요? 신은? 비전이요. 비전인데 그건 어떠한 비전이에요? 진리하는 예수와 하늘의 비전이죠. 예수와 하늘의 비전. 올바른 비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음식을 먹듯이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해야 돼요. 그것을 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시는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묵상하고 났더니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구나. 그게 영이구나. 그걸 생명이라고 하는 거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세르. 근데 원래 아세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어요? 행복하다 할 때가 아세르로 쓰였어요. 복받았다 할 때가 바라크로 쓰였고. 그런데 지금은 아세르를 관계대명사라고 이 마서라들이 붙여놓은 거죠. 그러나 이 아세르라는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올바른 비전이 되고 그가 나의 머리 되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지요. 우리가 아무리 문법으로 감춰놓는다 해도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브리 자음이라는 그 자음을 온전히 알고 있을 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관계대명사라고 말한 이 아세르는 오히려 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게 올바른 비전이 되면 또 머리가 되면 그것이 행복이잖아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물질을 많이 가졌다 해서 행복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고 예수가 내 마음에 올바른 비전된 것이 더 행복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아세르에 대해서 또 성서가 또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어떻게 쓰였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저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사 저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할 때, 거기서 하시고 할 때가 아세르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쟤들이 진짜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술 부리는 하나님은 아니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가 아세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마음은 뭐였을까요? 저들에게 나의 올바른 진리를 성경 66권을 가르쳐줘서 쉽게 말하면 말씀을 가르쳐줘서 예수아가 왜 하늘이 되고 예수아가 왜 올바른 비전이 되는지 또한 예수아가 내 안에 영인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지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세르를 맨 끝에 붙여서 하자 하시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그 올바른 비전의 말을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죠. 그게 아세르라는 관계대명사라고 해석해 놓은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0장 29절에도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삼촌, 내가 삼촌을 20년간 어떻게 섬긴 거 삼촌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야곱이 도망치다가 라반을 만날 때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내가 섬긴 것을 삼촌이 안다 그랬어요. 거기서 어떻게가 아세르예요. 그러면 지금 야곱은 삼촌 라반의 하란이라는 라반,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에 가서 뭘 했던 거예요? 야곱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로서 참 말을 그들에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가 나올 때 그 부인들과 자녀들과 또 그 짐승들이 누구를 따라 나왔어요? 야곱을 따라 나왔잖아요. 그럼 야곱은 누구예요? 야곱은 그리스도죠. 그렇죠? 코프 그리스도의 소망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따르는 거라는 말이죠. 그럼 거기서 어떻게 내가 삼촌을 섬겼습니까? 할 때가 아세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다면 반드시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내 말을 알고 나도 양을 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이고 양들은 짐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목자의 말을 양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말할 때에 그런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짐승인 양들을 두고 한 말이겠냐고요. 사람을 두고 한 말이지. 그러면 이 양들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먹었을 때에 두 발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에는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는 1차적으로 다 짐승처럼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늘을 알지도 못하고 나를 만든 자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그걸 알았을 때 사람 된 아담으로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하게 되고 지식이 쌓이게 되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목자로서 양들을 또 모르는 양들을 가르치고 이끌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입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삼촌을 어떻게 섬긴 거 삼촌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 49절에 보니까 라반과 야곱이 뭘 맺어요? 우리 언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은 곳이 어디예요? 미스바라고 그래요. 미스바. 주님의 진리의 사역에 있는 곳. 그곳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감찰하시기 위함이라 할 때가 아셀이 관계대명사를 썼어요. 너와 나사리를 감찰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 거기 아셀가 쓰였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세요? 예, 감찰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안에 뭐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올바른 비전과 또한 그 올바른 비전의 영인 머리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말하잖아요.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할 것이다. 야곱도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세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마음의 주인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나의 머리인 그리스도인데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가졌고 그분을 온전히 그분과 연합이 됐다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한 목소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속히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인간적으로 말 잘하고 착하고 그러면 우리가 속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곳에 속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미리 나에게 알려주시고 시행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 그냥 시행하시는 법이 없어요. 나한테 알려주는데 내가 그것을 해석 못하든지 이해를 못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올바른 비전과 나의 머리, 판단할 수 있는 머리. 제가 그래서 늘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영권이고 물권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은 같은 거지만은 그죠? 지혜와 총명도 같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라는 깨닫는 거, 그죠? 권세라는 거 반드시 하나님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왜? 참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힘이 있는 것은 참말이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사람도 말이 확실하다면 담대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확실치 않으면 말을 흐려요, 안 흐려요? 흐려요. 그래서 거짓말은 달콤하게 하는 말 같은데 결국은 말을 흐려요. 근데 정확한 말,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차이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은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그건 뭐예요? 확실한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인 거죠. 내가 이해 못했을 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을 내가 이해 못하면 내 손해인 거죠. 그렇죠? 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뷔페에 갔는데 맛있는 걸 차려놨는데 내가 이거 먹고 저거 먹고 그러면 내 손해지 뭐. 음식 손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죠. 나는 뷔페에 가서 난 상추만 먹을 거야. 난 별 수 없죠.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이 다 전체적으로 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뭐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따를 거야. 그럼 별 수 없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해 주면 뷔페집에 갔는데 이것저것 맛있는 거 다 먹어야 돼. 먹지도 못하고 그냥 상추만 먹고 와서 나 뷔페 갔다 왔다고 그러는 거야. 그럼 뭘 먹고 왔어요? 그러면 난 상추 먹고 왔다. 그게 뷔페입니까? 편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같이 많은 진리와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다 쏟아졌는데 그거를 먹지 못하는 거는 내 손인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미스바라는 곳에, 그래서 사무엘도 왜 미스바로 모이라고 사무엘상 7장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왜? 주님이 내 머리가 되는 곳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금식하자 그러잖아요. 금식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나를 책임지는 것. 우리는 육적으로는 음식을 끊는 거지만 영으로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 금식이에요. 왜냐면 금식한 거는 이미 죽은 거잖아요. 죽으면 누가 말을 해줘야 돼요? 타인이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죽은 사람이 뭘 말해요? 타인이 말을 해주면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미스바였다는 거죠. 그럼 미스바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아세르라는 하나님께서 올바른 비전과 나의 머리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세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의 대명사가 돼야 되죠. 내 머리는 그리스도야. 그게 대명사잖아요. 관계 대명사죠. 그죠? 예수가 내 올바른 비전이야. 그게 관계 대명사죠. 성경 66권이 올바른 비전이야. 그게 관계 대명사죠. 내한테 관계 없는 게 뭐하러 내가 성경이 필요가 있어요. 이거 성경 전체는 나하고 관계된 거죠. 그럼 그것을 내가 깨달았을 때 그게 내가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머리야. 그게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올바른 비전이야. 그게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본다면 나라는 이름은 없는 거지. 누구라는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라는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게 관계대명사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문법적으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대명사, 인간과 인간 속에서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을 이어가는 그런 대명사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속에 머리가 되고 내 마음속에 올바른 비전이 되는 것이 뭐예요? 관계대명사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4장에도 보니까 디나가 세겜한테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해서 남자들이 다 할례했단 말이에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들이 내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더럽혔기 때문이라 할 때가 아세르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세겜이 디나에게 한 게 뭘까요? 디나에게 한 게 뭐예요? 씨를 준 거죠. 머리를 준 거죠. 디나는 죽었다 깨나도 머리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못 가져요. 머리를 누가 줘야 돼요? 남자가 반드시 그 씨를 줘야 돼. 그래야 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안에. 그래서 물 같은 게 뭐예요? 동그랗게 되고 그게 세포분열해서 해서 어떻게 해요? 머리가 생기고 눈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디나는 세겜으로 인해서, 세겜이라는 게 쉰이잖아요. 올바른 비전, 그죠? 세겜, 예수와로 인해서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머리임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누이를